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기뻐서 모였으니까 그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밖에 없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워진 가정에서 첫 번째 살인사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났죠.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심을 통해서 죄의 모든 권세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로 이 땅에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와 헬라 문화를 추구하는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당할수록 그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요 오히려 건강하게 교회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언대로 8장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이 땅에 핍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니까 12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뭐 하겠습니까? 도망가 숨어 지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면서 그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최초로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네, 예수쟁이네,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맨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바울로 인해서 소아시아와 갈라디아와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갖고 있는 편지들이 모두 다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들어있죠. 그렇죠? 이런 교회들이 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고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 서신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사람이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고 기독교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이라는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분열되고 깨지는 것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됐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전하고는 복음을 엑기스만 전하고는 다시 거기에 리더를 세우고 자신은 다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계속 생기게 된 것이죠. 가장 짧게 머물렀던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딱 3주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그 교회가 놀라운 일을 했다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직접 사역할 때는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모든 가르침을 줬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해준 것이죠. 그러나 그가 떠난 이후에는 직접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걸어서 가더라도 한참 걸립니다. 또는 갈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보냈거나 아니면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들입니다. 이 서신서들 가운데, 바울 성서 가운데 가장 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요즘 얘기하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종합병원. 오늘날에도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이 교회에 들어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봅니다. 고린도 교회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이 고린도라는 곳은 섬입니다. 섬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바닷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상적으로 교통은 발달할 수 있지만 뭐가 문제가 많습니까? 우상의 문화가 많습니다. 우상. 그리고 음란의 문화도 많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해상과 육로로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문물이 중심지였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았고 부유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자연과 싸우면서 항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도 많았던 우상의 중심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에는요, 사랑의 여신이라고 말하고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는 무려 1000여 명이나 되는 여자 사제가 있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왜 이렇게 있습니까? 거기서 성적으로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가장 번성했을 때에는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큰 원형 경기장이, 야외 극장이 있어서 거기서 운동 경기도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교육과 학문과 철학과 교통의 중심,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첫 번째로 갈 때는 바나바와 같이 간 것이 아니고 바나바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첫 번째와 같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울과 실라는 거꾸로 북쪽 지금 터키 지방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북갈라디아서 1차 때 가지 못했던 북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먼저 가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간 곳이 지금 터키의 끝자락 북서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데입니다. 이스탄불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리로 건너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들어와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평생 그와 함께 지냈던 동역자였던 누가가 나옵니다. 그 주치의로서 마지막 고린도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건너가자마자 세웠던 게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간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이 고린도가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던지 그곳에서 무려 18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것이죠. 물론 그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둘 다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입니다. 바울이 그런 곳에다가 교회를 시작한 것이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역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똑똑한 지식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대신해서 이어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급히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게도냐에서 또 한 번 서신을 보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그 둘 사이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1장에도 보시면 은혜와 은사가 풍성했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도 풍성했고 모든 것이 정말로 풍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큰 문제들도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장 11절 말씀 보시면 벌써 그 1장부터 아픈 얘기가 들려옵니다. 너희 가운데 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파인가? 바울 파가 있고, 아볼로 파가 있고, 게바 파가 있고, 베드로 파입니다. 거기 묶인 사람은 야 우리는 그리스도 파야 라고 파벌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그들이 파벌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볼 때 누구로부터 침례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저분 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이 바뀌니까 자연적으로 바뀐 리더에게 또 가서 나는 이 사람 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바울에게 가슴 아프게 한 것이죠.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전부 다 좋지 않은 것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바울을 향해서도 야, 저 사람은 떠난 사람이니까 사도도 아니야 라는 이런 사람도 생겼다는 거죠. 5장에 가보시면 음행의 문제도,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 생겼습니다. 6장에 가시면 성도들 간에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7장에 가면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혼, 재혼, 독신 이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머리에 쓰는가 벗는가 그런 문제도 생겼죠. 방언에 하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대부분의 많은 문제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가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그 가운데서 성만찬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일이 너에게 칭찬하지 않는다. 뭐합니까? 그게 좋게 표현한 것이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틀렸다는 건 22절에 또 나옵니다. 다시 반복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만찬이 바울이 보기에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룩해야 될 성만찬 때문에 분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가운데 분쟁이 생겼는지는 어렵지만 특별하게 딱 얘기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분쟁이, 차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파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모임이 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임. 이 모임이 뭐라는 것이죠. 이 모임은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식구 첫날 주일에 모였다는 것이죠. 이 주일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오전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저녁이 되면 또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작가 플리니의 서한집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는 예배, 오후에는 친교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임이 10절 말씀 보니까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드렸던 예배가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 드린 예배와 관계없이 오후에 저녁에 드렸던 이 친교가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과 18절에 분쟁이 있죠. 19절에는 파당이 됐다. 그 친교 공동 식사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 일반적으로 이 공동 식사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말 그대로 밥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끝부분에 뭐가 있는가? 이 성만찬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런 순서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공동 식사를 갖다가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예배 때 식사와 성만찬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 아마도 그것이 잘 분리가 처음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저녁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럼 어디에 모입니까? 초대교회는 오늘처럼 이렇게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좀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있는 집에서 그 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공간이 좀 넓은 데죠, 그렇죠? 좀 여유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제가 교자가 될 때는 그 집 호스트한 그 주인이 자연적으로 음식도 준비를 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분리가 되느냐 아니면 연결되는가? 바울은 이것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 호스트한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게 뭔 소린가?
저에게 모였으니까 당연히 먹는 게 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가 먼저 먹는다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 상관없이 자기는 벌써 배불렀어. 그리고 포도주도 술 취했어. 그러니까 거룩해야 될 나중에 성만찬 자리에 가면 이것이 거룩한 그런 모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자연적으로 분쟁과 파당이 생겼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호스트한 사람은 당연히 예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고 미리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적당히 먹는 게 아니고 거의 음식을 거의 다 먹어버려요. 나중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늦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좁은 집에서 공간에서 뭐 예배를 드리는데 음식도 별로 안 남았네. 그럼 음식 먹는 사람들은 좀 수치도 느낄 거 아닙니까? 저들이 완전히 우리를 차별한다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임이 문제가 생겼고 그 모임 때문에 당파가 생겼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 뭡니까? 먹고 내가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그겁니까? 아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들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합당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합당하다는 것은 뭐 자격이 되어서 성만찬에 참여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내가 늦게 오는 사람이 오기도 전에 내가 음식 다 먹는 그런 자세를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사람이 늦게 온 사람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네가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너 죄를 먹고 마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어떤 교회의 결과가 생겼는가? 30절 말씀 보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들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말 그대로 아픈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자는 자는 뭡니까? 죽은 사람들이죠. 무슨 결과라고요? 너희가 이 성만찬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이런 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바울이 한 얘기가 너희가 이걸 성만찬을 더럽혔기 때문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졌다. 그 죄의 결과로 병든 자, 약한 자, 죽는 자가 생겼다. 너희가 어떻게 되겠냐?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8절 말씀 보니까 성만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만찬은 밥 먹는 거에 연장선이 아니고 가서 밥 먹는 것처럼 그냥 떡 한 번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배불리게 먹고 성만찬도 취하면 되죠. 그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만찬이 무슨 뜻이냐?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들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찢기신 몸,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떡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중요한 거룩한 포도주와 떡을 갖다가 어떻게 더럽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은 제쳐놓고 먹고 내가 배부르면 되고 마시고 취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가능한 것이냐? 성만찬이 더럽혀져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분열되었으며 그 외에 좋지 않은 일들이 성도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교회들 향해서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좀 다르네 라고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라는 거죠. 저희도 성찬식을 할 때 이 구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먼저 너 자신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질은 관계없고 먹고 마시는 것만 가시라면 당연히 이 성만찬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고 의미를 알고 참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마지막 말씀 보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사도는 일 때문에 늦게 오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너희가 남겨놓는 것이 마땅하고 아니면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늦게 올지 모르니까 그때 되면 배고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집에서 미리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 때문에 성만찬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성만찬은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8장 31절에 바울의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고린도 교회 때 보시면 그 옆에 신전이 있죠. 가서 신전에서 우상에 드렸던 고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기들이 사제들이 먹고 나머지는 시장으로 갖다 팔았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알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뭐 우상에 들었던 거 먹는 음식인데 주님이 은혜 줬으니까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으라고 먹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도 그 음식을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자유였으니까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틀리지 않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한 사람을 고려하라는 것이죠. 이게 정신이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기다려라 라는 정신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교회 파벌이 생겼다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주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나눠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분이 나눠진 것도 아닌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시면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파벌도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을 내는 만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아까 앞에서 말드렸던 바울파 이런 말 말고 분쟁이 생기고 파벌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성만찬이라는 것은 근본 것인 것을 돌아가지 못하고 다퉜기 때문에 너희가 차별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이죠.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앞에서 1장 같이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다 전부 다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의 사람도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가진 자들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 지체가 되는 게 싫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 공동체 교인들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게 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야, 내만 먼저 먹으면 되지. 내가 집에서 내가 차린 거니까 나는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음껏 마시는 것. 이 성만찬 자리에 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다 참여할 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해준 것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는 계획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이죠. 목사가 교회의 머리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파벌이 생기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했습니까? 우리가 선행이 많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죠. 사랑의 빚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 모두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족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체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매주 교회가 아니고 콩자루 교회가 됩니다. 콩자루. 우리가 얘기할 때 얘기하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콩가루는 하면 우수 다 떨어집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매주 교회 같이 서로 뭉쳐서 콩이라는 그 자체는 없어지고 서로 엉켜있는 사랑으로 끈끈하게 붙어있는 그런 것이 돼야 맞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마지막으로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셔서 한 것이 바로 이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 The Holy Communion, 이 성만찬. 앞으로 내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믿지 않지만, 내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너희는 날 기억해라. 내 몸과 내 흘리는 피를 기억하라. 이것이 가장 본질인 것이죠. 그분 때문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나눠주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나눠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 주님 안에서 다시 본질로 뭉쳐야만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서 분열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자폭하는 것입니다. 자폭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터뜨려야 될 사람들이지 교회 안에서 터뜨려서 같이 죽자 이건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나눠졌느냐? 아닙니다. 성만찬의 가장 근본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우리가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됐으니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맞는 것이죠.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십니다. 우리 지체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